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 성막의 구조와 또 그 자재, 그 모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관찰하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막의 벽을 이루는 이 삼면의 벽을 이루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50개의 판자들과 그 판자 하나하나를 받치는 2개씩의 무거운 은받침, 34kg이 되는 무거운 은받침, 또 그 판자들을 채로 꿰도록 5개의 고리와 5개의 띠로 서로 연결하는 그런 그 벽체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흠이 많고 가치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온전히 감싸서 구원을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공로 위에, 주님의 생명값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귀한 구원 얻은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성도는 사랑과 소망의 5겹의 띠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막이란 말은 거룩한 텐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란 말은 사실은 벽체보다 이 덮는 덮개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을 덮는 덮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자재가 무엇인가를 배우겠습니다. 이 덮개는 한 겹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겹, 특별하죠? 4겹짜리 텐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이 3면이 금으로 싼 판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높이가 4.5m죠. 그 위를 이렇게 텐트로 지붕과 벽을 저 뒷면까지 완전히 덮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길이가 24규빗, 즉 12m 반, 그리고 폭은 4규빗, 그러니까 1.8m쯤 되는 그런 천을 만들어서 그것을 10폭을 만들어서 그 10개를 5개씩 일단 하나로 엮어서 만들고 그 5개씩의 2개를 또 가운데를 고리들을 쉬운 개를 만들어 가지고 금고리로 쭉 엮어서 큰 한 개 덮개로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0폭의 천을 만들어서 우선 5폭씩을 연결한 한 큰 천을 만들면
그게 길이가 12m 반이고 넓이가 9m짜리가 됩니다. 12m에 9m짜리 두 개, 그것을 두 개를 이제 연결해서 큰 하나의 천 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길이가 12m 반이고 넓이는 18m가 되는 그런 덮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동과 조립이 편리하도록 그 두 폭의 지붕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덮은 덮개가 네 겹이다, 네 개다. 그러니까 그 덮개만 해도 굉장히 큰 분량이어서 그 덮개 그리고 줄, 말뚝 이런 것들은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 자손이 그것을 맡아서 운반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이 민수기 3장과 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겹의 덮개가 각기 소재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네 겹의 덮개를 다 살펴볼 것인데 차례차례 볼 것입니다. 맨 먼저는 그 안쪽 제일 먼저 덮는 제일 안쪽 덮개, 그 다음 그 위 덮개, 그 위 덮개, 마지막 덮개를 볼 것입니다. 첫 덮개는 가는 배실로 짜고 홍색, 청색, 자색 실로 천사의 모습을 수놓은 그런 제일 안쪽에 10폭의 휘장입니다. 이 가장 안쪽에 위치한 수놓은 천은 바탕이 가늘게 꼰 비실로 짠 얇은 하얀 천입니다. 요즘 옷감은 실의 가늘기 따라서 70수, 100수 그렇게 말하죠. 그 70수란 말은 양털 1g을 가지고 실을 몇 미터를 뽑았느냐 하는 건데 70m를 뽑았을 때 그걸 70수라 그러고 100m를 뽑으면 100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늘게 꼴수록 고급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늘게 짠 배실로 천을 만들고 거기다 홍색, 청색, 자색 실로 수를 놓으라. 이것이 가장 바탕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신분을 그 천과 색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늘게 꼰 하얀 배로 만든 그 바탕천, 이것은 주님의 성결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다, 죄가 전혀 없는 무흠한 분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 인간의 죄를 사할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그 죄가 전혀 없는 구주는 인간이 준비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늘게 뽑은 하얀 배실로 짠 그런 천으로 우선 바탕을 삼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얀 바탕에 수놓는 실이 있는데 청색실, 이것은 하늘 색깔이죠. 청색.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단지 한 인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후에 거기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 미가서 5장 2절 말씀하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연이라. 그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때부터 시작한 분이 아니고 상고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천 위에 수는 또 하나의 색깔 홍색실, 이것은 피의 색깔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러 오신다. 날마다 죄만 짓고 자신과 세상을 망가뜨리며 살다가 영원히 망하고 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피를 다 쏟아 대신 처참하게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 피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색실, 자주색입니다. 이것은 왕이나 귀족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자주장사 누디아가 나오는데, 이 자주장사란 말은 자주색 옷감을 취급하는 고급 물건 장사라 그 말입니다. 이들은 귀족과 안면을 트고 그들이 필요한 최고급 물품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자색은 주님이 존귀한 분이다. 그분이 왕이시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록 아기로 인간처럼 태어나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영원한 왕이시다. 시시한 분이 아니다. 그분은 대단히 존귀한 분이다. 이것을 이 자색 시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고 그분은 존귀한 분이고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러 오신다. 성경은 이것을 수많은 군데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또 순호라고 말씀했고 보이는 그런 그 형상 계시를 해준데 거기 보니까 그 천사의 모습이 네 가지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사자 같고 어떻게 보면 소 같고 어떻게 보면 독수리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사람 같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인자가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이단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사람처럼 보이긴 했지만 손을 뻗어 만지면 만져지지 않는 환상에 불과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인간의 모습이 되어 오신다, 인간이 되어 오신다. 이걸 바로 사람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천사의 모습이 사자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권능과 주권을 가진 창조주시다. 그분은 누구에게 붙잡혀 할 수 없이 세상에 떠밀려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결정으로 그 큰 권능을 가진 그 주권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십자가 지러 오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소와 같다는 것은 그분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소가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다 수고하다가 마지막 고기까지 뼈까지 다 제공하듯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단에서 태워지는 저 제물된 소처럼 그렇게 우리 무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희생제물이 되러 오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 천사의 모습이 독수리 같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혹은 전지성을 말합니다. 독수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새이고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긴 오셨으나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역사와 사람의 속을 다 보시는 전능하신 심판주시다. 심판주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할 권세만 가지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심판당할 우리를 대신에 심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엄청난 분이다. 이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나 에스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그 성막 안쪽에 위치한 그 천사의 모양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호와 그림 그린 그 천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신분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천장을 덮고 있는 하얀색 천과 거기에 고운 실로 수놓은 정교한 천사의 모습은 성막 밖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세 개 덮개를 더 덮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미 깊은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누가 알 수 있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갈 때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 들어가려면 맨 먼저 번제단,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친 다음에 물등호 앞에 가서 손과 얼굴을 씻고,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떡상도 있고, 그리고 등대도 있고, 향단도 있죠. 그리고 거기 그 황금 등잔에서 불이 밝혀져 그 안을 비추는데, 그 불빛 아래 설 때 고개를 들으면 그게 바로 보이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구원을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 구원의 혜택을 교회 밖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제는 계시의 빛,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생활을 할 때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자기 구주이고 세상의 구주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덮개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을 또 만들어 그 위를 덮게 하셨습니다. 근데 맨 밑에 이 하얀 천 휘장은 길이가 28규빗인데 염소 털로 짠 휘장은 30규빗이라 그래서 90cm가 더 크게 만들게 했습니다. 또 너비는 흰 천으로 짠 그 흰 휘장은 4규빗짜리 10폭인데 이것은 염소털 그 다음 덮개는 11폭이라 그래서 90cm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흰 천을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 큰 천이 바로 염소털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정교하게 치수를 딱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하나 모든 것을 치수까지 규정해 주시는데 그분이 정하신 그 법은 수정이 없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사람은 아주 잘한다고 해도 언제나 오류가 있어서 늘 수정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아무리 잘 지어도 하자가 생겨서 1년 동안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죠. 그리고 그때 또 고쳐야 됩니다. 뭐 주차장에 물이 새기도 하고 뭐 싱크대에 뭐가 막히기도 하고. 작가가 책을 한 권 써도 오류 없이 탈고를 해서 출판사에 보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몇 번 검토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출판사에 가면 이젠 교정 보는 사람이 또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교정을 봐가지고 인쇄를 맡깁니다. 근데 그 출판된 책을 독자가 볼 때는 또 오류가 발견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도 역시 하자가 남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에 완벽한 설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설계 변경이나 수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설계 변경이나 수정이 없단 말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구원의 계획은 변동이 없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고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나 잘 믿고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걸 확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무슨 용도냐? 이것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방한 방소용입니다. 목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것이 염소털 혹은 양털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처럼 이 염소털, 양털을 쪼개서 칠수수, 백수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실을 만드니까 염소털 장막은 두껍고 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껍고 투박한 휘장이 하얀 그 세마포 천을 위를 딱 덮어줌으로써
성막 안에는 바깥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될 뿐 아니라 바깥이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열대 사막의 한낮에는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밤이 되면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밤과 낮의 일교차가 40도 이상 납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염소털 휘장을 딱 덮어 놓으면 그 성막 안의 온도가 거의 일정한 겁니다. 성막 안은 염소털 휘장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품에 들어온 사람들을 철저하게 모든 환경에서 보호하신다. 우린 날마다 바닷물처럼 요동치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좋은 일이 거듭되면 분수 모르고 교만하다가 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반복되면 또 절망하다가 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두꺼운 염소털 휘장처럼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시련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음 앞에 도착하는데, 그때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내가 일평생 지은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찬송 부르며 평안히 갈 수 있는 이 보호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두꺼워서 온도의 변화를 막아주는 이 염소털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둘째 덮개인 염소털 휘장은 온도의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비를 막아주고 태양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닐을 안 썩을 것 같죠? 근데 비닐도 햇빛에 몇 달 노출되면 삭아버리고 맙니다. 쇠도 습기에 젖으면 녹슬어 나중에 다 삭아버립니다. 유리도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그것도 역시 삭아버립니다. 사막에 무섭게 내리쬐는 그 태양, 50도 이상의 태양이 장렬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대지를 흠뻑 적시는 이슬이 늘 그 위에 내립니다. 뜨거운 태양과 밤마다 젖는 그 습기, 이것을 보호하는 것은 뭐냐? 붉은 물들인 염소 가죽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정교한 기구들, 거기서 제사하는 제사장, 즉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만나고 사고도 만나고 가족과 사별하기도 하고 결국 자신은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뭐냐? 마지막 주님 앞에서 받을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심판날에는 사람들이 산과 바위 절벽 앞에 서서 간청하기를, 바위, 산아, 절벽아, 제발 나에게 무너져서 나를 깔아뭉개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가리고 나오라고 할 거라 그랬습니다. 바위산에 깔려 죽는 것보다 심판이 더 무섭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히 보호를 받게 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도 당당히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뭐냐? 바로 쏟아지는 태양빛과 그리고 날마다 적시는 그 이슬을 막는 순양의 가죽으로 대신한 겁니다. 근데 자연 상태 가죽은 붉은 색깔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가죽에 붉은 물을 들이라, 붉은 물을 들이라. 그래서 일부러 붉은 물을 들여 그 가죽을 덮게 했습니다. 염소털은 해마다 자라기 때문에 털을 깎아서 만들면 그건 쉬운 거지만 가죽 얻으려면 한 마리의 염소가 죽어야 합니다. 가죽을 얻는 방법은 짐승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붉은색 순양의 가죽은
그 밑에 제사하러 들어온 죄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가 만드신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만드신 의의 옷. 히브리 9장 21절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옛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또 부끄러워서 혹은 가시가 위험해서 나뭇잎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몇 시간이 못 돼서 다 말라 부스러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건 뭐냐? 죄로 인해서 망할 인간의 그 형벌과 수치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을 시켜주신다, 희생자를 보내신다는 암시를 그때부터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시는데 그가 피 흘려 죽어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것을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표시한 겁니다. 가죽은 생명값이다 그 말이고 붉은 색깔은 피값이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가로막고 온갖 사탄의 방해와 유혹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 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세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그냥 그저 강력한 팔로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피 흘려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6.25 때 우리를 대신해 싸운 미군들 전투하는 장면이 이렇게 돌로 조각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이 명패 글씨패가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라고 써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짊어져 형벌을 받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호를 받으며 오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내게 구원의 길을 달라고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과 날마다의 보호와 장차 누릴 천국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미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가죽은 해달의 가죽이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해달이라는 것은 쪽제비과의 물짐승인데 길이는 한 1m 정도 되고 부드러운 털을 가진 그런 짐승입니다. 우리 가진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돌고래 가죽이라 하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물짐승입니다. 물짐승. 여러분 물개를 보셔야 알겠지만 그 물개 가죽이라는 것은 그저 불구실한 그런 색깔의 가죽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아름답지 않은 색깔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짐승의 가죽으로 맨 위 덮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 그 성막이라는 게 우중충하게 짝이 없는 그런 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남들이 보는 겉면을 멋지게 꾸밀 것 같습니다. 예쁜 색깔 페인트로 칠하든지 멋진 그림 그려서 밖에서 딱 눈에 띄게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겉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우중충한 가죽으로 덮게 하신 겁니다. 이건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이 성막은 시시한 건물로 보입니다.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달 가죽은 강한 폭풍우와
모든 것을 구워버릴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태양을 막을 뿐 아니라 이 성막이 본래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겉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참 시시한 분처럼 보일 수밖에 없게 보냈다. 주님은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자주 밤새워 기도하셨고 자주 금식하셨으며 온갖 시기와 증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자주 위협을 당하시고 그래서 늘 피곤했습니다. 주님은 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이 막 몰려오는 그 중에도 고온하게 주무실 정도로 늘 피곤하셨습니다. 그런 그 피곤하고 초라하게 생긴 그 예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쇠꼬챙이를 박은 가죽 채찍을 가지고 그분을 후려쳤습니다. 고귀하신 머리에 가시멜관을 꾹 눌러 씌워서 피가 터지게 했고 손과 발엔 대못을 사정없이 때려 박았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에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머리 흔들고 비웃었고 침을 뱉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자기를 다 내주신 희생자,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밖에서는 전혀 눈치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막 안을 들어가면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먹음직한 떡이 진설된 떡상도 있습니다. 향긋한 향이 피어오른 향단이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언약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우중충한 해달의 가죽일 뿐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진리를 아는 복을 주셨고 누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에게 매료되어 사는지를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날마다 교회 가는지, 왜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는지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지요?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내게 그것을 알게 해준 분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만 이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알고 믿게 된 것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 뿐 아니라 그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날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은혜 때문에, 이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 죽음 위에도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깊이 감사하고 이 진리를 힘써 전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